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에 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저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해서 저는 여기 조금 모여서 우리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억하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시고 또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주의 허락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통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 받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물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하는 일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쓰임을 받죠.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일을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서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정확히 이해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내 감정을 치료받는 곳, 감정이 치료되는 곳, 내 마음이 그저 세상이 말하듯이 그저 위로받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내 삶에 내 위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니란 겁니다. 교회는 더 엄밀히 말하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 섬기기만 해라. 사랑하기만 해라.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 매화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만 하는 삶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는 삶, 마음이 좀 부담이 되세요? 난 사랑도 좀 받아야겠는데 사랑만 하라니. 여러분, 그런데 사랑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만 받게 될 거다 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실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는요, 사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너무 기쁘다. 난 사랑만 하고 사니까 너무 기쁘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만 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죠? 저희 매화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 이 교회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믿음 없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먼저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 옆에 교회는 이렇네.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이걸 한번 여러분 꼭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을지라도 버텨낼 힘을 교회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나가서도 버텨낼 힘이 있어요. 중보해주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나 없나 살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는요, 우리가 참 이런 교회를 한번 이뤄보고 싶다. 참 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막 이루어가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미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숙해 가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그 사랑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때로는 서로 아파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실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맡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전혀 다른 삶을 함께 살아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물론 참 안정감을 느끼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늘 성도들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도전을 줘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참 좋다, 편안하다. 근데 진짜 믿음의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누린 자에게 이제 안전지대를 떠나라.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봐라.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그게 부담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져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안전지대 떠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내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드러내기가 싫습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연약함 품어주고 서로의 짐 짊어져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지대를 함께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빛으로 부름받았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되었다. 이거를 확인해 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난 어둠이지. 빛의 자녀인가 내가?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이 되는 거야.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또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 삽시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됩니다. 매 순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그거 문제 있잖아. 저 그런 일 없는데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 당신이 책임져야 되잖아.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빛 가운데에서 교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이미 과거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여 빛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어둠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으로 돌아가 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뭘 하냐?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깎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서로가 품어주면서 주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더 온전한 삶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게 빛 가운데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빛 가운데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서로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또 14절 상반절을 보면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둠에 있었던 영역도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허물이 드러난다, 빛 가운데. 그건 또 다른 의미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미 부르셨으니 더 깊이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빛 가운데 드러난 자기 허물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탓하며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민망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군가가 내 연약함을 들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에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관계가 주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일이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진 경우가 사실은 그 은혜가 더 큽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관계를 세워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주파송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파송이라는 의미는 그 선교사님의 생활과 사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는 그렇게까지는 할 여력이 안 되지만 기도로 또 재정으로 일부분을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파송교회에게 뭐 원하시는 거 더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교회에서 선교사님, 교회가 어떻게 더 잘 섬겨드리면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의 형편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이 한 선교사님의 대답이 기도의 후원도 너무 귀하고 재정의 후원도 늘 신실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파송교회에 바라는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선교사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도 제가 선교를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지만 선교의 열매가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낙담하게 될 때도 그리고 선교지에서 가정의 문제로 그냥 가족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로 넘어지게 될 때도 파송교회가 끝까지 선교사를 품고 신뢰해주는 그런 기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파송교회가 꼭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재정 지원도 기도 후원도 참 귀하지만 실패했을 때 붙잡아주는 교회, 실패해도 끝까지 믿고 기도해주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나의 것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한다. 여러분이 주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그거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삽니다. 우리가 서로 모두가 주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짜 놀라운 거죠.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큰 은혜가 있는 공동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에서 누리는 큰 은혜는 자신의 의지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벌써 은혜가 안 되시죠? 내 뜻이 막 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내 뜻이 꺾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기도해주는 관계 가운데서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정말 신실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성도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인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하구나.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욕과 상처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거는 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 다 폭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뜻이 꺾여지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수모, 모욕,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수치를 우리가 안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고 모두가 함께 맺어가야 할 열매 중에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꺾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잡도록 해주세요. 진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면 형제 자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아주 경청하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전화나 만나서 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그게 멈추질 않아요. 근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들어드린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어느 한 사람의 성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듣지 않으면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동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아.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사람은 좀 나랑 좀 안 통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나랑은 안 맞아.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가장 잘 안 어울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나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 우리와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동역자라, 나의 제자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일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남의 짐을 적극적으로 짊어져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우신지 아멘 소리도 없고 얼굴도 굳어지고. 근데 이 이야기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주니 뭐 난 뭐야.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고 여러분의 짐을 짊어져 준다.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이게 믿어지면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 짐을 누군가가 맡아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혜와 능을 주셨을 때 누군가를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진짜 돕고 기도하고 남을 섬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누리는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열매 맺어 가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세요. 근데 주님이 막 무리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갖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하게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다 보면 휩쓸려 사는 삶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011년도에 몇 대 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11년이니까 한 22년, 23년 정도 전에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93.3대 1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2년도 통계를 보니까 많이 준 게 29.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런 시험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또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뭐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어떤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게 이게 진짠가라고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안정적인 직장,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입의 문제를 차치하고 정말 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진짜 아쉬운 거죠. 지금 경쟁률이 많이 줄었지만
30명 정도 중에 1명이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9명은 어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왜 이 길을 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든 게 뭐 공무원 시험 문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 근데 주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주의 뜻을 아는 방법은 명확한데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까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어리석은 곳에 세상의 세월 다 허비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또 주의 뜻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은 함께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함께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함께 행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몸 된 공동체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혼자서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전도할 때 전도의 힘을 경험합니다. 중보자가 있기에 영적인 전쟁을 넘어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죠. 혼자 선교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준비하여 사역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면 더 크게 돕고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게 되면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본래 어떻게 디자인되었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니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멈춰서 있고 생명력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어서라, 깨어나라, 그리고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였어요. 정말 서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믿음의 씨름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놓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이미 이루어진 선물로 주셨을까?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거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풀어왔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한몸된 공동체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주는 삶,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겁박합니까? 그런데 두세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세상의 영은 두려워 도망갑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이 두려워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몇 명 모였죠? 두세 명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함께 빛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좀 함께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간구한다, 함께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함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 이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